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가급적 주님의 눈을 피하며 살아갈 궁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보지 못하는 줄로 여기고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알아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이미 죄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된 일을 생각하는 데 빨랐고 우리의 손은 죄를 행하는 데 빨랐으며 우리의 발은 죄로 달려가는 데 빨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눈의 들보를 깨닫지도 못한 채
다른 이의 눈에 티끌을 흠잡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며 마치 큰 죄인이라도 된 양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거룩하신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 이사야 45장 20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아니면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자가 아니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또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온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그 7절부터 13절 이후,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는 30절 말씀, 그 이전,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의 시작과 끝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인 마가가 이 내용을 딱 이 자리에 삽입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요, 빛나다, 분명해지다, 나타나다 또는 이렇게 표면에 떠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행적이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의 귀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부터는요,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마치 이 헤롯의 회상하는 씬처럼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고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헤로디아는 언제든 이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관계도를 가계도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이긴 한데 이 내용을 오늘 그냥 등장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아주 축약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헤롯 대왕의 가계도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중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헤롯 대왕, 저기 지금 제일 위에 헤롯 대왕이라고,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인에게서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1번, 아들 2번, 제가 이름을 안 쓴 거는요,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냥 아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 둘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태어났습니다. 네, 헤로디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 1세. 그리고 이 빌립에게 이 헤로디아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는 여기서 이 사이에서 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 1세가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빌립 1세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나이상으로는 저 빌립이 조금 동생인 거예요. 배다른 동생. 그 빌립에게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다가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결혼한 이 일을 두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질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문제 삼았고 이 같은 지적을 받았을 때에 발끈했던 것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헤롯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걸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매우 안절부절하면서 정신이 나간 듯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바로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바른 말로 이 헤롯에게 직언을 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히 당황할 정도로 직언을 해도 헤롯이 그 말을 달갑게 들은 이유는 그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바로 이 헤롯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회가 좋은 날이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그날은 헤롯의 생일이었고 그는 대신들과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 즉 살로메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앉은 자들 굉장히 기쁘게 한 것이에요. 이에 한껏 흥이 오른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쫓아가서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살로메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살로메가 급히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곧 그녀가 급히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급히 들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써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요, 시위병을 보내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 전해졌고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심했던 이 헤롯,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헤롯이 회상하는 듯 한 이 내용을 그 중간에 집어넣으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아직 인간의 몸으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의 뒤에 오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의지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외쳤던 요한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까지 예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선구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 후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비록 이제서야 헤롯에게 들리게 되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께서 이제 요한의 죽음과 오버랩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에 대한 증명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는요, 심지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아났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본래 의미는요,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목벤 요한, 즉 그가, 내가 죽인 요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것은요, 헤롯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누구에게 쓰인 표현이죠? 이 표현이 예수님께 쓰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표현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비록 이 말이 헤롯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미리 예표를 한 것입니다.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 즉 부활하실 것을 비록 헤롯의 입을 통해서지만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내용 이후에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결국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이미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동일한 마지막 시점, 즉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종료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헤로디아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생명의 주인이자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헤롯의 반응,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으시며 오히려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살펴보며 비록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을
또한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째 주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능력, 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서 또 이 자리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히 이 예배 자리를 나오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돌아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뜻에 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남은 시간들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요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붙이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성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고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잔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딸과 수많은 능력이 우리 김지현 선생님께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어 하루를 시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길 다른 유혹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좋은 곳에 쓰이기 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